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던 에니야를 낫게 하고 또 다비다라 하는 신실한 여성도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본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 본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로마 본토의 이 로마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정복한 각 지역에 파견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끝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정해졌잖아요. 그 중에서 군대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들도 정해져 있으니까는 본토의 군대를 각 지역에 골고루 다 파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1000부장 정도만 이제 로마 시민 권자인 군인이 장교가 그 1000부장을 맡고 그 아래에 백부장과 더불어서 일반 병사들은 정복한 지역에서 모집을 받아서 병력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집된 병사들, 이들도 물론 로마 군병들이지요.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그 로마 본토의 병사들에게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 본토의 병력,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그 부대를 로마에서는 정예병으로 여겼습니다. 일반 지역에 있는 속국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보다 더 우위로 쳐주었던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고넬료가 이달리아데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탈리아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넬료가 본토에서 파견된 그 정예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고넬료는 당연하게도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고요. 성경에 여러 백부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 백부장들에 비해서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달리아데였으니까요. 큰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겼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바벨론 제국 시대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히려 유대교가 각 지역에 있는 이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에 나서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회당을 통해서 자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인데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적인 교리들 중에 몇 가지가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이라든가 죽음,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자들인데 그 틀린 말이고요. 조로아스터교 교리가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에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포교 활동을 해서 그 결과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가 크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속국인 유다 지역에 와서 파견되어서 지냈는데 여기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대교를 접하고 이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만 알고 있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를 죽여놓고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릇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넬료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그런 예수를 모르는 상태였으니까는 그의 신앙이 경건함은 있으되 방향이 지금 바로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2절에서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여 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왜 중요한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기도와 구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기도인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구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하라 하신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뼈대 중에 뼈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사랑은 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뭔지에 대해서는 헬라어 사전을 뒤적뒤적 거려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전 찾아보면 종교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전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해석의 제일의 원칙입니다. 아가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어요. 아가페가 무엇이냐?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가페해야 된다, 이웃을 아가페해야 된다 하셨어요. 아니, 아가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아가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끝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에, 온 우주 만물에 끝없는 사랑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신자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면 성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막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릇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는 이 아가페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기만 합니다. 이렇듯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물이 그릇에 담기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지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가 나의 믿음의 그릇에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가페가 아래에서 위로, 즉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가페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도 아가페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의 믿음에 반응을 해서 그릇을 통해 쌓이는데 이 아가페가 끝없이 부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릇에서 흘러 넘친단 말이지요. 이렇게 흘러 넘친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웃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이게 바로 내가 이웃을 아가페하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가페하게 되고 이웃을 아가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당연하게도 이웃에게 아가페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행한 어떤 행위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단 말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나 믿음 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이에요. 대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엉뚱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를 하나님께 들고 이웃에게 행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천사, 지금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게 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천사보다 아는 게 많고 말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 대신 베드로를 청하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장엄한 빛을 내뿜으면서 호련히 나타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안 믿을 수가 없겠지요. 불신자에게 나타나서는 너 오늘 교회 안 나가면은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면은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베드로, 그러니까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할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열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또 나에게 때가 되자 성령이 방문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절적으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상이 있는데요. 이 상을 받는 것, 이 상의 경중을 나눠서 상을 주시는 것을 이제 공력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은 각자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지만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소홀했던 성도라면 적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받았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큰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잠깐 부끄럽고 만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수치감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은요, 큰 상을 받습니다.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광이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크게 수치당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애써서 막아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절박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한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큰 상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로 어떤 억지, 의무감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그렇게 각별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도부 신임 임원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도부 부장님과 또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은요, 그러면은 응결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뭐냐면 아주 작은 입자예요.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응결핵이 될 수 있습니다. 응결핵이 있어야지만 수증기들이 한데 모일 수가 있고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응결핵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요, 습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구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전도부 임원분들은요, 이러한 응결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중기의 역할이지요. 우리들은 이분들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분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고는 나는 전도부 임원도 아닌데 뭐 굳이 내가 관심 가질 것까지는 없어 하고서는 생각할 게 아니라 저분들께서 응결핵의 역할을 맡아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저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았던 것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것이 큰 구름이 돼서 3년 반의 기근을 해가라고도 나무 믿는 큰 비를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이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서 하나님께 큰 상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베드로가 욥바위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는 고넬료에게 6절을 보니까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피장은 뭐냐? 우리말로는 가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이 가판치는 천민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니까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그런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성전 행사에 참여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와 교제를 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의 교제가 절제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피장은 죽은 짐승의 털과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피장이 참으로 불결하다, 부정한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성도의 집도 아닌 이 피장의 집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에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복해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굳이 피장의 집에 거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베드로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에 베드로는 구원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누리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은 들러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들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인식,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이방인 성도들이, 헬라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할례를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율법주의 생각이 많은 그런 율법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당도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헬라인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들킬까봐, 그럼 정죄를 받으니까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거나 부정한 자가 이 집에 거하면은 그럼 그도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식사 자리를 베드로가 황급하게 떠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분노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 가운데의 피장의 집에 거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당신 집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장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피장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에서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한 거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그 비장의 집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피장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피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사고가 여기까지 미쳤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비장의 집에 뭐 하루 머물고 어쩔 수 없이 하루 머물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거했거든요. 수일을 거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사고가 미쳤으니까 여러 날을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들 율법적인 사고에서 이제 복음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당도하여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것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한다거나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베드로는 내면에서 이렇게 사고 방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율법적인 사고에서 복음적인 사고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래 고넬료의 집에 가자 하고서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이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된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별하게 섭리하셔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역사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대국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인물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그렇게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에는 또 그러지 않을까?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셔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요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초래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질질질질 끌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펼쳐지는 주변 환경들을 보고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 질질질질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용병부대도 아니고 본토 출신인 이달리아대의 또 장교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고넬료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데 고넬료는 청할 것까지도 없어요. 백부장의 그 권한으로 위세로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베드로는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인 둘과 또 종족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베드로를 청하여서 모시고 오는 길에 뭐 종이 쓸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로마와 헬라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베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경건한 자를 보낸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고넬료가 자신을 베드로 앞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낮추었는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큰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면 거들먹거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예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와 분깃들을 빼앗아 버리실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둘러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쌓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하고 지역의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위에서 당연히 쫓겨나서 그의 아들이 왕위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주셔서 이전의 지위를 회복해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거룩한 일에 매진할 때에 더더욱 나를 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모든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본분을 알고서 더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으심, 전능하심을 묵상할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각별히 구합날이 복음 증거에 힘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을 베푸시옵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여서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삶 가운데 능력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눌려있던 심령은 자유케 될 것이며 연약한 육신이 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쏟아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지고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연약의 흔적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사망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염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 각기가리 모든 장기들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 고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예배생활에 복음 증거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탄식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계획을 인하여 가장 선한 때에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장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깨닫고서 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일일이 헤아려 곱씹어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족히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